이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베드로 전후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 살 때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데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어떨 때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여기에 이제 유다서의 위치를 찾아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그 지키는 끝날 쯤 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라. 네 가지 동사의 명령어입니다. 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명령이라니까요. 또 동시에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다 명령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유다서에는 오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1장 5절, 6절, 7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부터 말씀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경우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네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5절에 잘못된 경고가 세 가지인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광야로 다 구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밑대를 믿는 집안에 믿음 가졌다고 그 자녀 천국 가는 공짜 프리패스 받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단체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내몰아서 끄집어 내어서 데려 나왔지만 구원은 단체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경고장 세 개의 첫 번째 경고가 출애굽에서 다 데려 나왔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철저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는 오늘 믿음으로 거룩하게 너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며, 우리 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다? 아니다는 거죠. 철저히 구원은
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을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무지경에 그냥 뚜껑을 덮어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무지경에 뚜껑을 열어서 닫아놓으셨다. 이 표현이 좀 맞는가 뭐냐 하면 지옥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지옥 교도소에. 예.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으로 가두셨다. 가두는 흑암으로 딱 못 움직이도록 가두셨다. 지옥 교도소. 그런데 믿지 않으라고 불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이 안 되는 이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지옥의 마귀들과 같이 있다고요. 이 어둠의 세계로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흑암에 사탄, 마귀, 귀신, 천사들 중에서도 자기 지위를 떠난,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그들도 가두셨다. 세 번째 경고 말씀이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뭐죠? 우리 어디 세수하거나 뭐 하면 뭘 묻었는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거울,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 거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고. 이 세상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사는데 세상에 날마다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보면 뭐 누가 자살했네, 누가 무슨 이혼을 했네, 누가 성폭력을 했네, 뭘 했네, 뉴스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조심하라는, 그게 너의 거울이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일이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이니까 너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절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너에게 너를 비춰보는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유다서는 세 가지 경고, 출애굽에 나왔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해버렸다 하나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흑암으로 가두셨다. 동시에 소돔 고모라 같은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너 그거 보고 본받지 말고 거울인 줄 알고 잘 조심해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에,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요. 말이 예로부터 우리가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 들어보면 인격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인격이에요. 근데 잘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말을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요,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화려한 말을 미사여구를 해서 기도도 미사여구로 하고, 어떨 때는 목회자 같은 경우에 설교도 미사여구로 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미사여구가
잘 구분해 보면 진심이냐 진실이냐,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진실이냐 하는 게 구별돼야 된다. 들어보면 조금만 지내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미사여구. 또 하나 뭐 있죠? 가문이설. 가문이설은 어떤 거예요? 속임말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의 속임말이 뭐죠? 약장수 아닙니까? 뭐 약장수 이야기 들으면 다 나서 볼 것 같아요. 뭐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약 종류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니면 거기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게, 예? 가문이설 한다고. 이게 속여서 하는 거라.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이설, 미사여구. 또 어떤 사람은요,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고 논리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맞아, 이야기 들을수록 맞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안 편하죠?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는 정연하더니 맞더니 그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다니까요. 다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미사여구 조금 있으면 알 수 있고, 가문이설은 속으면 안 되고, 논리 정연한 말인데도 자신을 세운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다. 자신을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지켜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왜 기도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자신을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감이 있어요. 다 자신만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있어요. 누가 그거 건드리면 그의 발작에 가까운 분을 내요. 흥분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분을 자주 내요. 화를 자주 낸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다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영혼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된 분이에요. 이게 예상외로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아졌고, 교회 안에도 이게 많아졌다는 데 문제가 돼요.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위로함을 주셔요. 귀를 열어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다가 보니까 안 됐을 때는 즉시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박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다 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너는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해라. 다른 사람 아픔 속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긍휼의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모자랐어요. 제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어요. 이게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기도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사고나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왔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고요, 성도의 위기예요. 성도 자신이 성령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거나 뭘 하면요 자꾸 거칠어져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중요한 말씀이 앞에 경고장 3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믿지 않으니까 멸하심을 했고, 또 쭉 나와가지고 저들이 삶을 살면서 범죄한 천사들도 흑암에 거두시고, 세상이 소돔 고모라 땅이 되어가고 온갖 뉴스나 보면 뭐 성폭력, 뭐 성추행, 성자만 나오도 머리 아플 정도의 그런 사활을 보면, 세상을 보면서 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신 차려. 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확인을 하며, 동시에 너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국률을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 국률을, 하나님의 사랑, 전능자의 국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하니까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요. 자꾸 자신을 세우고 하는데 이기적이 된다.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야 되는데 잘 못하세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데 떼 잡사요. 그게 뭐 수억이나 수천만 원 된다면 돈이 많으니까 이해되는데, 그 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1조 그 널름 삼깁. 그러고도 주여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푼 안 되는 거 냈다가 안 냈다가 그냥 삼켜버린다. 어떤 분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주보에 향기 나는 예물 이런 것 좀 해가 하면 아마 10의 1조 드리는 성도가 한 10%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더니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No.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사람 앞에 뭐 향기 나는 예물 누구 뭐 다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아니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네 자신이 세상 살면서 네 자신을 지켜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나오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너는 그 주님의 전능자의 공효를 기다리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때가 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교회 또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사도 단독으로 5군데나 보냈고 많은 일을 국내에 합니다. 또 지금 이대로 두면 제가 보는 것은 농촌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 이거 이대로 두면 평생에 20명, 10명 이 데리고 평생 20년, 30년 목회할 때 그 자괴감이나 힘듦이 너무 큽니다. 나도 해봤으니까. 그대로 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시작한 게 13년이 됐어요. 어떨 때는 이거
하나님, 내가 꼭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책 없이 시작을 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도 한 번도 안 모자라요. 원래는 최고로 많이 등록했고 하나님 최고로 많이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미국 사람이 돈 보냈어요. 어제 2,000불 통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한번 여기 예배 드렸고 8월 달에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보고 돈을 2,000불 보냈다니까요. 그 가난하고 힘든 교회 중에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다시 성장하면서, 예? 서천에 있는 교회는 다시 섬기라고 또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 작은 교회들은 뭔가가 다시 꿈을 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사느냐 죽느냐를 지금 결판을 내는 중간에 와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저 전방부대에 가까운 파주 끝자락에 있는 어느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예배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위에 교회를 건축해 세워놨어요. 내가 봐도 걱정돼요. 많은 부채를 지고 교회당을 세워놓고 막 했는데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저 김포공항 부근에 있던 교회인데 그 뭐 아마 재건축한다고 수용되면서 이 교회가 갈 데 없으니까 그 멀리까지 갔어요. 교인도 많지 않아요.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이쪽 저쪽 되는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니까 저를 붙들고 오늘 여기 있는 자기 교인들 좀 축복 기도를 해 주시라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요. 한 20명 돼요. 이분들이요. 뭘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20명 되는 남자분들이요. 연세도 있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요. 다 일종 대형 면허를 도전을 했는데 대부분 20명 중에 10명이 대형 면허를 받은 거예요. 왜? 수송하려고. 그 먼 길을 주일날. 버스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전부 큰 차 지금 돌아다니다가 이제 폐차 직전에 있는 거 그거 막 사가지고 수리하고 고쳐가. 그 많은 성도들 이 수송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해놔놓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교회는 멀지 않아서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겠구나. 제가 본 게 틀림없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총회도 나오고 대단한 위세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보는 우리 명문교회도 이제는 큰 부상을 더 크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온 성도 여러분의 헌신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 구별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헌신해가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이 움직이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교회 위에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생애 동안 부어주시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유다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자기에게 만난 이기적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은 종료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서 말씀대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